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또 오늘은 미국에서 또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녹화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연구 범위는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과 20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입니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봉인된 무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을 읽어보라.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이 훗날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도리어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경비병을 배치하고 돌로 임봉했지만 그 배치한 경비병들이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고 돌로 막은 일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 둘째 날 월요일 그가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라.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관여하셨다. 셋째 날 화요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 위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성취한 것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만약에 예수님 혼자만 부활했으면 그것을 감추고 속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그것을 증언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고 확증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더욱 확고히 믿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넷째 날 수요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복음에는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았다고도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장사를 치렀음에도 부활의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단단히 한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강력한 증인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목요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비추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일컬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그를 믿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요일별 생각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을 서서 먹어요. 번호표 들고 허름한 집인데 그리고 기다려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뭐 소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더 2시간 줄 서서라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 분명히 죽은 것으로 확인했고 장사도 치렀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걸 봤다면 어떨까요? 네, 바울은 이걸 알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로 않겠다. 그리고 그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훌륭한 분, 좋은 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분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실을 믿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봉인된 무덤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눈에만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가 배신해서 자기 선생을 팔았습니다. 다 도망갔고요. 회개한 것처럼 돌아온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결국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죠. 여기 엘렌 지 화이트 원고에는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가두어 두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이제 좀 심통이 났어요. 죽이고 싶지 않은 예수를 죽였거든.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네. 근데 맘대로 해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유대인들의 파수꾼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경비병들 보고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해서 다가왔습니다. 돌이 움직였고 그리고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네. 제자들이 옮길 수 없는 돌이 움직였고 세웠던 모든 경비병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옮길 수 없는 돌이에요. 왜냐하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인된 걸 함부로 뜯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띄고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제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자로 사단이 부추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사단이 머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증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월요일 것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온 우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죄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능력과 영광은 모를 뻔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신 구속의 경륜의 하이라이트,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요청한 만큼 증인이 많아진 것을 알고 돈을 주어서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무덤에 넣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와서 부활을 증거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낸 파수꾼들이 자기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아야 자기들이 사는데 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돈을 줘서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안 믿고 싶은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의 특권과
삶을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 소문을 내 갖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을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든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보고하는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읽고 외웠지만 순종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우리들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들을 들어 갖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말씀을 뒤로 미루거나 그 결단을 오늘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뒤로 미루면 대제사장들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팩트입니다.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활했다고 자기 편이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누가복음 말씀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얘기해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겁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기록하신 이유를 잘 아시고 이 대제사장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예, 잘못했어요. 예수님 죽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했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무덤들이 열렸고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가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제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잘 보니까 그냥 다 대제사장처럼 산 건 아니네요. 그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부활의 확신 있는 증거들을 보게 되니까 굴복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고 또 성도들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앞으로 하나님 믿다가 죄의 영향으로 죽게 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봉사 기간에는 죽은 자들을 많이 살렸대요. 우리가 공부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원의 딸, 나사로. 그런데 그들은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난 후에 그들은 죽음에게 다시 정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네, 승천할 때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네요. 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왜 이걸 제가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그냥 거기만 감추면 될 줄 알고 파수꾼들에게 돈을 줘서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좀 괴로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아기도 봐줘야 되고 나이도 먹었고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랑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겨먹고 돈 벌고 쾌락에 빠졌던 것이 위선임이 딱 온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나보다 성실하게 살았는지, 나보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드러날 거예요. 그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꼭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이겨먹고 자기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들은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뭐 그중에서 특별히 도마,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한다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을 했어도 마리아는 안 믿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 우리 선생님 시체를 어디다 놨습니까? 막 이랬죠. 아니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부활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재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제자들도 안 믿고요.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평안하뇨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귀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할 정도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못 알아봤을까? 자,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다 얘기해요. 팩트를. 근데 안 믿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식일날 교회 가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살았다고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그냥 와요. 아무 변화 없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봐요.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나. 그러니까 눈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여야지만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갖고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또 이제 글로벌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12 제자는 아니지만 항상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도 못 알아듣다가 밥 먹으러 가서 손을 드실 때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곳에 딱 들어오셔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신으로 보고 생선 조각 한 조각 얻어먹으신 뒤에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니, 부활했는데 말씀할 게 뭐 있습니까? 나 몰라? 이적 앵콜쇼. 야, 물도와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그죠? 네, 무화과나무를 탁 말리고 병자 고치고,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금방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한 번에 그냥 세게 응답해 주세요. 그죠? 복권 한번 딱 맞게 해 주시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세의 율법,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게 옛날부터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걸 다 가리키고 그다음에 예수님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전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야, 때려서, 왜냐면 베드로가 겁쟁이거든요. 야, 몇 대 때리고 내보내면 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40-50일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게 뭐예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더 사랑하는지 내 이익을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입각하여 마지막 시험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참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은 족족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계속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오는 말씀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저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기적이죠. 많이 이기적이죠.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성실하심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목요일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어려운 개념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전에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아들,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모세를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 올라갔고, 여러분 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다 첫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결과로 죽은 둘째 사망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야기를요 언제 하냐면 레위기부터 합니다. 교과책에는 신명기에 나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레위기 23장 10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적으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졌는데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면 한 단을 딱 실하고 좋은 것으로 딱 해갖고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간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걸 제물로 드리는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뭐든지 먹기 전에 수확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기 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2장에 보면 곡식뿐 아니라 가축도 처음 낳은 거. 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처음 낳은 자녀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는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네,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딱 짓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하신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도 농사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1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 드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이 목사 꼴보기 싫어갖고 난 11조 여기다 안 내고 난 다른 교회에 낼 거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조절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누구에게 면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9개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야지. 아니요. 이 10분의 1도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10개의 최선, 제일 먼저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9개는 내 거가 아니라 이 9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 맘대로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이 뒤로 부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이 둘째 사망에서 죄의 결과로부터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 첫 번째 거 하나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드리면서 뭐예요? 이 농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는 열매로 예수님이 드려졌다. 우리는 그 안에 다 속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인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신기하죠?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둘째 사망, 죄로 인한 사망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탁 첫 기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알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끝났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 신난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첫 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탁 나가고 노는 게 아니고 그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몸을요, 영원히 가지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감동적인 건데,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신이 몸을 취하면 뭐가 안 되냐면 무소부재가 안 됩니다. 그죠? 어디나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신의 능력이 더 커갖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얻으신 그 표적들을, 예, 우리 하늘나라 가면 다 낫는다 그러잖아요. 아픈 병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왜요?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능력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은 하는데 둘 다 돈이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면 사랑은 하는데 불행한 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만 해줘도 행복한데 능력도 많고 돈도 많으면 얼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딸이 어떤 사이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자기 딸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이를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위가 돈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이 여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돈도 많고 능력도 많으면 어때요? 너무 좋겠죠. 신앙도 확실하고. 그럼 더 좋겠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사단은요, 겉모습만 뺀질한 이 제비 오래비처럼 해갖고 가가지고 우리한테 말로 번질번질한 말로 속입니다. 야, 이거 재밌어. 야, 이 정도도 못하면 사람 사는 맛이 있냐?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만 번질하고 잘생기고 옷 허우대는 좋은데 뒤에서는 바람 피고 막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갖고 나 어렵게 만들고 이런 존재가 사단이고요. 예수님은 그 대기업 실장님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금수저 실장님인데 아주 검소하고 정의로우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예, 그런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좋지 못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랑을 뒤로하고 그 사단의 가모니설에 속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능력 있는 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예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사단이 준비해 놓은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서 등 돌리고 뭐 바라보고 있어요? 멋있어 보이는데 꽝 빈 깡통이고 나중에 고생길 뻔히 열려 있는 그 어리석은 여자처럼 사단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면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 것이고요. 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 공부했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GMP 안교회과 반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 있고 사랑 많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랑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유혹하는 많은 사단의 음성에서 벗어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